사순절 마지막 월요일,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시편 25편 8절에서 22절. 여호와를 보았으니 혹은 간절히 뵈려고 한다는 시편 기자들의 말은 대부분 성전에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그들이 절기 행사를 보았다는 뜻일 뿐이다 라고 말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보다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절기 행사만 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쪽이 맞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를 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니이다. 시편 68편. 이라는 시편 기자의 표현은 마치 보라, 그분이 여기 오신다와 같다.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내게도 악기 연주자들과 탬버린을 든 처녀들을 보았을 것이다. 게다가 이와는 별개로 그때 내게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고대의 예배자는 이러한 이원론을 몰랐다. 반면에 현대인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소원한다면 이는 영적 환상을 자주 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끼고 싶다는 뜻일 것이다. 물론 성례의 매개와 예배의 도움을 떠나지는 않지만 성례와 예배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그와 별개로서 말이다. 하지만 이 시를 쓴 기자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예배 행위 자체를 구분하지는 않는 것 같다. 대상을 추상화하고 분석하는 사고력이 자랄수록 그렇게 둘을 연결해서 보던 기존의 시각은 깨지게 마련이다. 종교의식을 하나님 자신과 분리하는 게 가능해지면 그때부터 의식이 그분의 대용품으로 변질되어 그분의 자리를 넘볼 수 있다. 일단 그런 분리가 가능해지면 둘을 따로 생각하게 마련이며 의식은 독자적 암덩어리로 자라나 반항한다.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의 종교적 성격을 절기 자체와 구분하지 못하던 어린 시절이 있다. 아주 독실한 꼬마가 부활절 달걀과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는 자작시를 부활절 아침에 중얼거렸다고 한다. 그 나이로서는 훌륭한 시이자 좋은 신앙이다. 그러나 물론 그 둘을 연결해서 보는 시각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없는 때가 곧 온다. 부활절의 영적 의미가 절기 의식 자체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부활절 달걀은 성찬이 아니다. 둘 중 하나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영적 의미를 앞세우면 달걀에서 여전히 부활절을 꽤 맛볼 수 있지만 달걀을 앞세우면 금세 다른 사탕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진다. 떨어져 나온 달걀은 곧 생명을 잃는다. 유대교의 특정 시기 혹은 일부 유대인의 경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연결해서 보던 기존 시각이 깨지면서 제사의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별개가 되었다.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의식이 사라지거나 덜 중요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각종 악한 형태로 전보다 더 중요해졌다. 의식은 탐욕스러운 하나님과의 상거래로 중시되었다. 왠지 하나님께 다량의 짐승 사체가 정말 필요하고 다른 방식으로는 그분의 은총을 얻어낼 수 없으며 심지어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다만 의식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의식만 엄수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궁율과 정의와 진실을 행하지 않아도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식이었다. 제사장들에게는 이 제도가 자신의 직무이자 생계 수단이었으므로 무조건 중요했다. 그들의 온갖 학자 행세와 자존심과 경제적 지위가 다 그 제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직무를 점점 정교하게 다듬었다. 물론 그들의 잘못된 제사 개념을 바로잡는 방책도 유대교 자체에 마련되어 있었다.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선지자들의 질책이 그것이었다. 다분히 성전의 산물이지만 시편도 그 역할을 했다. 예컨대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은 모든 성전 예배는 그 자체로 본질이 아니라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특히 하나님이 고기구이를 정말 드셔야 한다는 지독한 이교 개념을 비웃으신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시편 50편, 간혹 하나님이 현대의 여느 사역자에게도 비슷하게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가령 음악을 원해도 그 재료를 내게 의지하지 아니할 것은, 제사가 변질될 가능성과 그 질책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니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부분인데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다. 성전과의 연관성이 느슨하든 밀접하든 시편 어디서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접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유대교의 진짜 구심점이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우리보다 훨씬 적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을 베푸신 것도 몰랐고 그 기쁨을 확보해 주시고자 친히 죽으실 것은 더더욱 몰랐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갈급했고 최고의 그리스도인에게만 혹은 그리스도인 최고의 순간에만 가능한 하나님의 순전한 임재를 사모했다. 평생 성전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는 그들의 동정심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갈증과도 같았고,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빛을 발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물 없는 땅처럼 메말랐기에 그들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기를 열망했다. 거기서만 둥지의 새처럼 안식할 수 있었기에 다른 데서 평생을 사느니 거기서 지내는 하루가 좋사오니라고 고백했다. 딱딱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갈구로 표현하고 싶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 표현하면 영적이라는 단어에 들러붙는 모든 부정적 혹은 제한적 의미가 너무 쉽게 연상된다. 시편 기자들의 생각에 이런 갈구는 자신의 잘남이나 경건함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었고 반대로 특권과 은혜를 받아서도 아니었다. 이 점에서 그들은 우리 가운데의 최악인 사람보다 덜 교만했고 최고인 사람보다 덜 겸손했다. 덜 놀랐다고 표현해도 좋다. 본능적이다 못해 신체적 갈망이 저절로 즐거이 솟아났을 뿐이다. 이 갈구는 즐겁고 유쾌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수금을 켜고 싶어 손가락이 근질거려서 비파와 수금을 깨웠다. 시를 읽고 탬버린을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르면서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쳤다. 음악만으로는 부족해서 요란하게 외쳤다는 말이다. 그들은 또 함께 손뼉을 치자며 모든 이방인들을 불렀다. 재금을 잘 맞추어 치되 요란하게 울리고 춤추며 덩실거렸고 먼 곳의 수많은 섬까지도 이 환희에 동참시켰다. 이 열기를 되살릴 수 있다거나 되살려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우선 일부는 죽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으므로 굳이 되살릴 필요도 없다. 그 모범 사례로 성공회를 떠올리면 오산이다. 이 요소는 성공회보다 천주교와 정교회와 구세군에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성공회는 이러한 안목을 기르는데
아주 무심하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훨씬 깊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유대인들은 몰랐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에 동참하는 세례로 시작되며 가장 즐거운 절기들로 그 시작과 중심이 상한 몸과 흘린 피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유대교에 없던 깊은 슬픔이 배어 있다. 우리의 기쁨은 이 슬픔과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노래가 주 선율 뿐이라면 우리는 영적 대위법을 쓴다. 그럼에도 시편의 가장 유쾌한 시들의 빚진 즐거움은 조금도 영향력을 잃지 않는다. 나만 하더라도 시편에 빚을 졌다. 물론 시편에는 우리가 종교로 간주하기 힘든 요소가 존재하는 반면 종교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질 법한 요소는 빠져 있다. 그럼에도 시편에서 접하는 경험은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간절히 구하는 선물이 없으며 기쁨의 극치에 이르면서 명백히 사실적이다. 이 옛 시인들의 표정에서 나는 그들과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에 대해 더욱 많이 배운다. 시편 사색 여호와의 아름다움 중에서